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또 같이 산책하기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떻게 통전적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 또 진급,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복음은 그렇지 않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님의 언약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 그것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깬 아담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구약 선지자도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나눈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깼지만은 버리지 않으세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구원 약속,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이제 구속사, 구원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주 그런 언약들을 나눠봤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새 언약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맺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 기쁨을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나서 일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합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는가 사도행전 몇몇에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말이 가장 핵심이죠. 뭐냐면은 바울이 이틀 동안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약속대로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능력 그리고 의로우시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성경 한 권을 나눠봤었고요. 구약과 신약을 끊으면 안 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복음의 기초, 그 복음의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가 이야기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좋다.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시작하는 게 좋겠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사실 간단히 말하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단순하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좀 호기심은 가져요. 근데 복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뭐라 말해야 될까요? 좀 사회가 잘 살고 넉넉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기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그랬더니만 그분이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시더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좀 슬펐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만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그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요. 이해해야 되고 풍성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저자가 모세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오경으로 해서 한 권으로 이해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게 한 권의 책이니까 예수님도 출애굽기 인정하셨으니까 당연히 창세기도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책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같은 논조로 쭉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 또 어떤 구절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승 이런 것들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독자는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저작 시기라고 이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첩보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작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신들 중 어느 하나인지, 또 강한 신인지 약한 신인지 어떤 신인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쩌다가 그들은 종노릇 하게 되었고 또 여기 서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여 출애굽시키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지도 아마 모를걸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자들에게도 이 창세기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희미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역사에도 그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레시트입니다.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있기 전, 그 이전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천지, 하늘과 땅, 즉 모든 것을 만드셨다. 직접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천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또 밟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 스카이죠. 스카이. 이거는 6절에서 궁창을 만드심으로 해가지고 궁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땅 같은 경우는 10절에 보면은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올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묻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의 이 천지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지구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온 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초 전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 모든 것,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기독교 외에는 모두 이러한 무에서부터 창조 말할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말하지 않고요. 오직 유,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과학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까지도 물질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요즘은 영혼까지도 물질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 시작을 어떻게 딱 말이냐 해서 한마디로 퉁치죠. 빅뱅. 어쩌다가 우연히 뻥 터졌대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이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죠? 우연히. 이거 종교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학은 또 한편의 과학 종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냥 과학도들도 무신자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 거야. 그냥 덮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오직 이 모든 것은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르시되 반복해서 오늘 말씀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히 드러나라 그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었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11절, 빛도 그 다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출애굽 그 10가지 제한 그것을 내려서 이끌어내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물이 변했습니다. 피로. 또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서 그 넓은 애국 천지를 다 뒤덮었어요. 사람들에게 이가 났고요, 파리가 들끓었고요. 또 하늘에서는 갑자기 우박.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어둠이 짙게 깔려서 그들 애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나가지고 모세를 불러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처음 난 것을 다 목숨을 잃게 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없애겠다고 쫓아오는 그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갈아서 그냥 건너게 하시는데 많은 땅을 밟고 가게 하시는데 이 애국 백성들도 자기도 한번 가보겠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다. 사실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국 관리들은 매일같이 중노동 시킵니다. 흙집, 볏집 이겨가지고 벽돌 구워야 되잖아요. 이게 애국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날마다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이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누군지 혼미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부르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 주께 나아오라. 오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자. 그분을 예배하자.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다.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무에서 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여호와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 지쳐 잠 못 드는 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휴대폰을 붙잡고 이렇게 막 보면서 잔다 하더라고요. 또 직장인 직진분들은 또 휴대폰에 있는 그 쇼츠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신앙인들조차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누군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거. 비단 그 노예 생활하던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요. 나의 존재 그냥 이 땅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그 가운데에서 혼미해져가는 우리를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나는 전능한 창조주다. 나를 믿어라. 나만이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그 혼미한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텅 빈 가슴 가운데 내가 새 창조로 일으켜주겠다. 새 영을 일으켜주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느냐? 오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일을 맡기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의욕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 창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한몸 교회 되어서 영암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네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일 공예배는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지쳤거든요. 말씀도 혼미해지거든요. 말씀도 읽고 다시 말씀도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인침하다 거듭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고 믿는 가운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진행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공허 중에서 우리를 위한 창조 계획을 진행하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땅, 에레츠입니다. 땅, 지구, 대지, 육지, 영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그 천지의 지와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땅은 그 뒤에 후반절에 이어지는 어떤 내용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서 궁창,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도 땅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물 가운데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지 땅이 보이게 했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땅은 무엇일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미신적인 것, 어떤 신화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그대로 직관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구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 중심의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시작점에서 그 지구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의 상태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혼돈, 아직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그 처음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인 거예요. 지구라는 땅 위에 오직 물뿐이고 그 물은 무질서한 혼동 상태. 뭐로 말해야 될까요? 탕류? 황화강 아시죠? 황화강. 흙탕물입니다. 막 흙하고 물하고 뒤섞여가지고 1년 사시사철 이렇게 그 강바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흙탕물이에요. 그 정도로 무질서하고 혼잡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상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혼탁한 물뿐이다. 비유하자면 망망대해만 있는 그냥 지구를 연상해야 될까요? 처음 보면 상쾌하죠. 좋습니다. 근데 망망대해 바라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든대요.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심리학자들은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흑암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그 깊음 위에 이거는 물을 말하죠. 깊은 물. 그 깊은 물 위에 뭐가 있냐면은 오직 캄캄한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흑암이 주는 분명한 의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어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별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변화도 무감각하고 무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한편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이 혼돈 가운데 있는 지구의 수면 위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 오직 흑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계셨네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운행, 라하프, 부드럽게 되다, 풀어지다, 배회하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라하프를 새끼새가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미새가 새끼새 주변을 배회하면서 돌보고 있는 상태, 어떤 새끼새를 그렇게 보듬어 안은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지구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지구가 곧 그 지구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창조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가 이제 그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공허 중에도 우리를 위한 창조 계획을 진행하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안으셨다. 우리를 지켜 주셨던 거구나. 그래, 그 하나님을,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받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기 전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인물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똑같은 논지입니다. 독수리 날개. 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 품으셨어요. 품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놓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던 그곳에서 업어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품고 다독이며 구원 계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조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 불안정한 삶. 이제 청년들은 새로운 곳을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알 수 없는 나의 걸음걸음들. 어떡하지? 혼란스럽고 가족과의 관계, 사람들, 건강, 재정 뭐 하나 제대로 놓여져 있는 게 없어. 흔들흔들 죽음 흔들흔들 공허와 흑암이 나를 짓누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냥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 이래 살다가 어떻게 뭐 좋겠지 뭐 일단 주어진 뭐 살아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마치 사바나의 초원에 한 마리 짐승이 탁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는데, 내버려두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언제 내버려두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이것을 뜨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신다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 어떤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나아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에 어떤 혼돈과 또 공허, 흑암 가운데 계셨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태초에 행하셨던 그 능력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 몸, 한 세 사람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허와 흑암을 뚫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그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였고 그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혼돈과 흑암, 공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이들 흔들리지 않고 이 땅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부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으로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오자고 이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